하루에 이렇게 공양을 하시는 분들이 한 평균 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새벽에도 이렇게 드시죠. 사시에도 이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먹죠. 또 저녁도 드시는 분이 있어요. 저녁반이 있고, 또 아동센터는 저녁에 먹거든요. 이렇게 내려와서 먹진 않지만 아동센터는 이제 우리 3층에서 따로 들고 가서 먹는데, 아이들이 이제 우리 정원이 19명 정원이거든요. 정원이 다 차서 대기하고 있어요. 근처에 학교가 없어서 처음에는 정원이 차겠나 걱정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저 초등학교까지 가려면 좀 멀잖아요. 아이들을 이제 태워오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정원이 19명이 넘었고, 또 봉사자 말고 실습생이 그렇게 또 많아요. 우리 센터장이 나이는 어린데 되게 능력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 실습생이 한 10명씩 막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도 30-40명이 늘 저녁을 먹고 그래요. 애들 포함해서. 그러니 하루에 밥 먹는 사람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무리 계산을 안 해도 막 이렇게 그걸 또 계산을 해봤다. 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사람당 1,000원 해야 되나? 2,000원 해야 되나? 3,000원 해야 되나? 밥은 3,000원 밥보다 더 맛있는 밥인데, 그럼 정말 하루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실제로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까지 많이 들진 않아요. 그러면 살림을 얼마나 짜게 산다는 거 알겠죠? 살림을 정말 여러분들이 쌀을 올려주시죠. 또 장 보는 분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얻어와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또 이렇게 농사 지은 걸 갖다 주시고,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는 부식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하루에 300명씩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더 먹는 날도 있죠. 무슨 버펫 날이나 불교대학 날이나 이러면. 그러면 이제 한 달이면 그럼 얼마큼이지? 10,000명이다. 한 달에 10,000명 가끔 10,000명이 밥을 먹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분은 참회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간혹가다 있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키워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참회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참회 기도의 의미는 너무 죄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 잘못했다, 위축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너는 죄인이야 라는 틀을 씌워서 죄인이니까 너는 벌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일상생활 속에 억압이 당하잖아요. 일상생활을 행복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가 없고,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가 이러면서 이제 죄가 많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회 기도를 하지 말라고,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진정한 참회 기도는 그게 아니죠. 진정한 참회는 항상 회항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참회 기도를 했으니까 회항을 해야 되죠. 내가 108배를 했으면 108배를 회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력을 했으면 주력을 회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경을 했으면 사경을 회항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주력이나 뭐 사경이나 이런 것보다 참회 기도는 어떤 의미가 크냐면, 나 내면의 내부에 저 깊숙이, 나 자신이 저 깊숙이 쑥 들어가는 힘이 이제 참회 기도가 있어요. 108배도 저 내면에 쑥 들어갈 수가 있고, 사경도 내면에 쑥 들어갈 수 있는데, 더 깊이 파는 거는 완전히 포크레인으로 팍팍팍팍 파내는 이런 것들은 참회 기도가 제일이에요. 저 내면에 있는 저 완전 밑에 바닥에 있는 쓰레기까지 다 꺼내게 하는 거는 참회 기도가 제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슬플 때, 기쁠 때보다 슬플 때가 내면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좌절하거나 슬프면 그게 지속되면 우울해지잖아. 그래서
참회만 잔뜩 하다 보면 죄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하는 목적은 판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판에서 저 안에 있는 나쁜 부정적인 관념과 나쁜 죄를 판에서 다 이제 용광로에, 부처님의 용광로에 다 넣어서 다 산화시키려고,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꺼내서 자꾸 들여다보고, 내가 전생에 살생한 것들, 원수 지은 것들, 어려서 잘못한 것들, 누구 때린 것들을 다 봐서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았어 이러면서 내가 죄송합니다 이러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못을 반성한다는 것은 잘못을 반성해 그것을 소화시켜서 다시는 잘못을 짓지 않기 위해서 잘못을 꺼내보는 거잖아요. 하루를 반성한다는 게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사람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좌절은 본래 이유는 나한테 고난이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몸이 아프게 되고 모욕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이유는 나를 보게 하소서. 나를 보게. 내가 더 깊이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실패하게 되면, 모욕당하게 되면, 나의 뭐 이런 게 응어리가 올라와. 모욕당하면, 무시당하면 정말 짜증나고 정말 화가 나잖아요. 그 업덩어리가 막 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그 화라는 그것과 내 몸이 하나가 돼서 막 분출을 해서 하면서 세상을 다 태워버릴 듯이 화를 내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업장 덩어리고 더 화가 더 커지게 돼서 자기 자신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업덩어리구나 해서 이걸 보게 되면 화라는 것도 이제 소화가 되고 극복이 되고 해서 승화돼서 더 좋은 나 자신으로, 더 튼튼한 나 자신이 될 수가 있죠. 우리 부처님께서는 지옥의 세계도 말씀하시고 악귀의 세계도 말씀하시고 천상의 세계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인간과 축생만 생각하잖아요. 인간과 축생만 생각하는 건 3차원적인 사고죠. 거기에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본래 하나라고 생각하면 4차원적 세계라 할 수 있고요. 인간만 있는 게 아니고 천인들도 존재하고 또 지옥도 존재하고 또 다른 부처님의 세계, 불세계까지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 세계의 더 높은 차원까지 생각을 하면 5차원, 6차원, 7차원의 세계를까지도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의 세계는 다른 그 어떤 세계보다도 내 마음을 다잡는 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악귀의 세계에 있거나 지옥의 세계에 있으면 좀 무의식에 이렇게 멍하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꿈꿀 때 어떤 도덕적인 의식이 크게 작용되지 않잖아요. 그냥 쭉 따라가잖아요. 누가 나를 쫓아오면 나는 쫓기는 꿈을 많이 꾼다 했잖아. 막 나를 쫓아와. 내가 의식이 있으면 내가 안 도망가지. 왜 도망가 내가. 그런데 무의식이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나르는 꿈을 종종 꾸거든요. 나는 잘 못 날라 어떻게 된 게. 아무리 열심히 나르려고 하는데 잘 안 날아가. 이렇게 내가 자신감 부족인 것 같아 보면. 그런데 현실에서는 안 그럴 텐데, 내가 날고자 하면 날 텐데, 비행기라도 타가지고 날 텐데. 근데 날아가다가도 푹 떨어져. 이게 이제 나의 무의식으로 꿈을 꾸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세계의 영역은 내 의식이 주인이 되지 않아. 무의식이 주인이 돼서 그냥 악의로 밥 줘 이렇게 다니는 게 악이고, 지옥으로 가면 아파 맨날 아프다고 하는 게 지옥인 거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의식의 영역이 작용되지 않아. 근데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해요. 또 감정이 막 그렇게 오락가락하고 그러거든요.
감정이 오락가락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부정적이고 이제 긍정적이고 한 것은 그것을 마음을 순일하게 해서 연꽃처럼 맑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든든한 마음을 갖게, 감정이 이제 막 화가 났다가 짜증이 났다가 또 좋았다가 좀 쎄했다가 이런 게 아니라 쎄한 느낌이 나도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좀 이렇게 되게 불행한 느낌이 나도 괴로운 느낌이 나도 뭐 우리가 그런 거지 뭐 하면서 그냥 웃지요라고 왜 사냐면 그냥 웃지요 이러면서 이제 그냥 웃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좋고 나쁜 것들을 이렇게 다 이제 하나로 쑥 모아서 이렇게 나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사람의 세계거든요. 나한테 원수들이 막 와. 살다 보면 원수 맺은 것들이 막 오게 되거든요. 집중적으로 올 때가 있어요. 해에 따라서 어느 해에 따라서 원수 맺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와. 그렇다 하더라도 원수가 나를 원수 갚으러 오면 같이 나도 또 되갚으려고 하잖아요. 눈에는 눈, 이래면서 그렇게 하면 감정이 끝없이 왔다 갔다 하니 업장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해결해서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누가 나를 모욕해도 저 사람이 업이겠지 생각하고 스스로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고 별거 아닌 것으로 이렇게 해서 담담하게 바람이 불어도 담담하게 모욕을 당해도 실패해도 담담하게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은 탄탄한 마음이 되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다른 세계에 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조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내가 죽음을 맞이했다. 이게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끌려다니는 거죠. 막 무서운 생각이 막 나고,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이런 게 몸이 아파가지고 죽겠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엉뚱한 이상한 곳으로 떨어지게 되고 괴로움으로 떨어지게 되고 막 이래요. 괜히 이상한 죄를 더 지어 오히려 이제. 그리고 또 우리는 물질적인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물질보다는 생각이 우선이잖아요. 내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잖아. 배가 고프니까 가서 밥을 먹어. 생각이 우선이잖아요. 그 다음에 몸이 따라가잖아.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은 정신을 따라가는 거죠. 내 육체는 정신을 따라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 금방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좀 나중에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내 생각이 우선 주인이고 그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몸도 왔다 갔다 하고 상황들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기도를 하면 생각들이 하나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집중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또 기도하면서 원력을 또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뭐 합격에 대한 원력도 괜찮아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원력도 우리 가정 화목하게 해주세요. 이런 원력도 괜찮고요. 더 큰 원력은 세상이 모두 다 이제 부처가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실 수 있는데 그런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면 현실이 내 삶이 평화로운 생활로 이렇게 쭉 돌아가고 내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계속 이어지면 현실이 불안한 곳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기도를 자꾸 해서 마음 정리를 자꾸 해야 되죠. 이제 몸과 마음이 이제 세상이 시간이 흘러가면 노쇠해지면 점점 이제 닦지 않으면 우울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몸이 늙어진다라는 자체가 약간 우울한 것 느낌 있잖아. 몸이 늙어지면 자존감이 약해지고 뭐 좀 그러고. 근데 마음을 닦으면 그것이 원숙하게 이제 되게 되고요. 또 세상은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아. 그래서 마음을 닦지 않으면
이게 40대가 넘으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겪는 것들이 있어요. 절에 오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신경정신과에 꼭 한 번씩 가요. 보면 40대가 넘으면 안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참으면서 안 가는 거지. 뭐 잠이 안 와도 그냥 참는 거고, 또 생활고가 바쁘니까 이제 뭐 마음이 아파도 그냥 참는 거고, 생활고에 찌달리니까 일을 어떻게 해든 가서 해야 되잖아. 그냥 바빠가지고 병원 갈 시간이 없어. 병원에 안 들어나. 근데 조금 여유가 있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40대가 넘으면 막 마음 방황이 심한 거예요. 잠이 안 오고 뭐 이렇게 그 호르몬이 어떻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갱년기라고 매기면서 그래가지고 신경정신과에 꼭 가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마음 관리를 안 하고 살게 되면 마음에 이제 병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 관리를 꼭 하는, 오늘도 이걸 뭘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다 지나버렸네. 딴 얘기를 더 많이 했네요. 우리가 그 밥을 먹는 사람이 많다라는 이런 것은 그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를 마음을 더 탄탄하게 해주고,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마음이 광명정대해져요. 자신감이 넘쳐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황룡사 다니면 기분이 좋아진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맛있는 게 많다. 거기 밥 먹는 사람이 많다. 거기 가면 늘 법문을 들을 수 있다. 나는 그거 하나로 꿈과 희망이 되고, 내가 거기 만났다라는 그런 기쁨에 자신감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그런 자신감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자신감이 넘치면, 자존감이 넘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나 봐라 이러면서 이제 자신감 넘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부처님에게 힘을 받아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밝음을 전해주는, 자신감을 전해주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걱정하는 말보다는 칭찬해주고, 이름 왜 바꿔?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름 잘 바꿨다라고, 이름 너무 이쁘다 이러면서, 이름 너무 이쁜데 라면서, 아주 운명이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창 펼쳐질 거야 이러면서 좋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절에 맨날 왜 이렇게 다녀? 이러면 빠졌어 이런 거보다는 절에 다니니까 너희 미래는 굉장히 앞길이 밝아질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